우생순. 생수 이름도 아니고, 저게 약자인데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여자 핸드볼 팀이 결승전 올라가서 덴마크에게 아쉽게 연장전까지 갔는데 승부 던지기로 해서 바로 그 전에 한 번도 그렇게까지 우선권에 들어가지 못했던 여자 핸드볼 선수들을 칭하여서 또 그들의 그 굉장한 그 업적을 기리면서 만든 영화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말이 너무 기니까 저것을 한국에서는 우생순으로 줄여서 씁니다.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어떤 때였습니까? 그것이 그냥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가운데서 그냥 물 흐르듯이 잘 흐른 그때가 가장 좋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인가요? 아니면 어떤 큰 태산 같은 고난이 있고 장벽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힘을 다하여서 매달리고 끝까지 hang in there 할 때에 그것을 넘어가서 그 꼭대기 위에 쫙 설 수 있던 바로 그 고난 바로 이후에 오는 환희의 기쁨의 순간이었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들여다보는 사건들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해간 가운데 때로는 큰 일, 작은 일,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엄청난 시련 같은 것이 다가오고 때로는 누군가 무언가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아니 난 안 할래.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러지 뭐. 지금 현재 지구에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유 나 하나 뭐 한다고 뭐 달라질까? 내가 뭐 하려고 그냥 오지랖 넓게 나갈까? 아이 내가 나선들 뭐가 변화될까? 아니 나는 안 할래.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근데 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숫자인 하나이지만 그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776년 바로 미국 이 땅에서 투표를 했을 때 한 표 차이로 미국의 공용어가 독일어를 선택하지 않고 영어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한 표 차이로. 1845년 론스타 스테이트 텍사스가 유니언에 한 표 차이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1868년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은 한 표 차이로 탄핵을 면합니다. 1876년 루트포드 헤이즈 대통령이 한 표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1923년 여기서부터 한참 동쪽에 있는 나라 독일에서 한 표 차이로 나치 당의 대표로 히틀러가 당선됩니다. 한 표 차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에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을 때는 숫자 좀 줄이자 해서 줄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비전을 주시고 주의를 하십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할 가장 작은 나라, 형편없는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일어서야 되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순간, 내가 공동체를 위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내가 뭐 한다고 뭐가 달라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한 그분께 향하는 사람을 힘있게 하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이요. 우리 중보기도 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unfold 되는 것, 보여지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에요. 만약에 그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it is coming. 지금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펼쳐놓고 이것이 우리의 그 순간이라고 아마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아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절부터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수산 궁에서, 페르시아에서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만이란 장군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넘버 2, 왕이 자신을 높여주니 자기는 거의 왕 외에는 이 온 제국 가운데 자기는 넘버 2, 왕 빼면 넘버 1. 모든 지방의 방백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절하고 경의를 표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인 것, 사람을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다고 모르드게가 경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다가 유대인 자체를 다 살육할 계획을 세운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남은 시간 11개월이요. 왕을 교묘하게 속여서 왕의 칙령을 받아내고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어인까지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페르시아 법으로 왕도 그것을 번복시킬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왕도 못 막습니다. 페르시아 국법에 왕도 선포한 어명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페르시아 법이에요. 온 지구 가운데 이것을 취소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에 보게 되니까 그 일을 전에 듣고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엉엉 울면서 자기가 일하는 그 왕궁 문 앞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왕궁 뜰을 다니면서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그 울분, 이런 억울할 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때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르드게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베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곳까지, 왕의 문까지만 들어가서 그냥 울고, 이 소식을 받은 모든 전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동일하게 금식하고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것을 3절까지 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에스더가 왕궁에서 들은 내용이 4절입니다. 하녀들과 내시들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에스더가 전해 들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를 정말 사촌이지만 자기를 양녀 삼아서 지금까지 키워놓은 정말 이 아버지 같은 이 모르드게,
정말 수염을 뜯고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는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인가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한 가운데서 에스더가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좋은 옷을 왕궁에서 내보내줬어요.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에스더 앞에 모르드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옷을 찢는 가운데서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그 아픔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금식하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에스더 앞에 공이 던져졌어요. 이 상황 가운데 에스더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자기 남편인 왕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자, 여기서 과연 내 앞에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야 할 때인지 나와야 할 때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어떻게 하는가? 잠깐 우리가 5절 6절을 들여다보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5절을 보니까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요? 3절 4절 다 들었는데 에스더는 궁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자기 삼촌,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어떤 상황인지를 다 듣고 좋은 옷까지 왕궁에서 내줬는데 무슨 상황인지를 왜 5절에 가서 또 알아오라고 시키나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생순으로 허락하신 순간입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냥 들은 것으로, 전해 들은 것으로, second hand, 그것으로 우리가 큐 사인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확인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오늘 에스더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배워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세 단어가 있어요. 자, 왕의 내시 하닥이 왕의 문 앞 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 하닥 내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성경책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낱낱이 말해 주었고, 두 번째, 하만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 세 번째, 수산성에 공포된 그 학살을 명령한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뭐예요? 팩트예요, 팩트.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때로는 큐 사인을 잘못 받고 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생순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생을 향하여서 주시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딱 하나님께서 판을 펴쳐 놓으셨는지 안 놓으셨는지 그거를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들은 것으로 움직이게 되면 실수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내시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낱낱이 말해 주었고요, 정확하게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그 액수를 펼쳐서 보여줬다. 아마 숫자로 쭉 적어줬을 거예요. 세 번째, 왕이 내린 칙령의 카피본까지 손에 들려서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직접 first hand fact가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은 실수하는 부분들, 정확하게 그것을 검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죠. 여러분 병원 가시잖아요. 가끔 아프면 병원 가게 되면 검사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검사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해서 사실 타령한 만큼 뭐 이거 했다가 저거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캣스캔 하고 그냥 뭐 또 촉진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확하게 알아야죠. 영적으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모먼트입니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실제부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앞에 또 모르드게 앞에 보여준 하나님의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인 그것을 만들어가는 영적 큰 지혜가 오늘 발견이 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하닥이 그 모든 first hand information을 갖고 에스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10절,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한 말을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1절, 모든 왕의 신하들이나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밖에 없음을, 즉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 나라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예외는 왕께서 금으로 된 귤을 내밀 경우에만 그 사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 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섬기는 것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 없어요. 피곤해요. 아니, 나보다도 더 살았으면, 보니까 저 사람은 노는 것 같구만.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구만. 여력이 있는 것 같구만. 말도 더 잘하구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우생순 앞에 우리는 안 할 핑계를 찾지요. 근데 13절 봅시다. 에스더는 안 할 핑계를 먼저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말을 전해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는 것 가운데서 봅시다. 13절, 모르드게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으니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피할 수가 없죠. 나중에 어차피 때가 되면 에스더도 유대 사람인 것을 밝혀질 것 아니에요. 만약에 침묵해서 잘 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14절을 여러분 성경책 혹시라도 표시를 안 해놓으셨으면 표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를 11절의 에스더에서 16절의 에스더로 바꾸는 사건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샬롬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모르드게는 바로 이 순간을 우생순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모르드게가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에스더, wait a minute. 지금 너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왕후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 너에게 오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도움은 다른 곳에서 와서 우리에게 샬롬과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에요. 언제 우리 인생의 우생순이 시작하는가? 상황을 보고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거예요. 모르드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의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브라함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주고, 너를 크게 하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모르드게는 기억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보다 딱 정확하게 1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모르드게는 분명히 아마 암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이요. 31장 36절 37절이요. 여호와의 말이다. 이런 법칙들이 내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즉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을 밤에 빛으로 만드시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법칙들이 내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 또한 내 앞에서 한민족으로 남아있기를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37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위에 하늘이 측량될 수 있고 저 아래 땅의 기초가 조사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의심이 생길 때마다 빨리 창문을 걷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별이 있으면,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바람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폐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상황 가운데서 이 제국의 제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에스더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샬롬과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 가정은 망할 것이다. 와우. 하나님 앞에서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넘어가서 그 상황을 이겼기 때문에 넘어갔어. 살았다, 흥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그것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May it never be.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우주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칙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Step forward 해야 알지요. 우생수는 언제입니까? 상황이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여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우생순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에이, 나 혼자인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좀 덩치 큰 사람, 건강한 사람, 그냥 한 3, 4일 그냥 금식해도 끄떡도 안 하는 그런 사람 시키세요. 나보다 좀 더 젊은 사람 시키세요. 저는 하루 저녁에 화장실도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No. 하나님은 한 분을 찾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임영수 목사님이라고 일상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속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 여정 어느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구경꾼이 아닌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될 때 그때까지의 자기의 삶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은 그가 단편적으로 부분적인 삶에서 통합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생 행위만을 추구해온 삶에는 이때를 위함이란 거룩한 의미의 시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존재를 추구하면서 순간의 생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때라는 고귀한 의미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이때란 자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놓아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지요. 그 결단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지만 그러한 짐은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요, 기쁨과 평안을 줌으로 인해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 피곤하고 힘들 때 주님, 내가 왜 이런 짐을 져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나는 이때에 너의 섬김, 너의 희생,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우리 자신이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의 고집, 너의 교만, 너의 탐욕, 너의 그릇된 삶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단다.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이때에 너를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이때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하고 이때를 위해 부름받고 이때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우리를 길들여 가십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와, 스크랩 해놓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그래요, 이때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있으면 스텝 포워드 할 수 있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다시 보냈습니다. 16절, 가서 수산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개역개정, 죽으면 죽으리라. 우생순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죠. 우생순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자신을 버릴 때, 자신을 포기할 때, 자기를 다 내려놓을 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시작한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가 이뻐서 미모가 특출나서 뽑았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의 중심을 보셔서 뽑으셨어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뽑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학벌이 더 있고 문벌이 더 좋고 가문이 더 좋고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바울 사도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먼저 나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것이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신 것이죠. 이때를 위함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부딪혀 봐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죽으면 죽지요 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원하신다면 죽지요 뭐. 1940년 6월 18일 영국 의회 앞에서 영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수상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윈스턴 처칠이 굉장한 유명한 연설을 한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들이 연설을 많이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제목이 Their Finest Hour. 여러분 윈스턴 처칠의 순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그분이 썼던 연설문 원본입니다. 그 원본 그 끝부분에 해당되는 것 우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강 번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Upon this battle depends the survival of Christian civilization. Upon it depends our own British life and the long continuity of our institutions and our empire. The whole fury and might of the enemy must very soon be turned on us. Hitler knows that he will have to break us in this island or lose the war. If we can stand up to him, all Europe may be freed, and the life of the world may move forward into broad, sunlit uplands. But if we fail, then the whol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ll that we have known and cared for, will sink into the abyss of a new dark age,
made more sinister and perhaps more protracted by the lights of perverted science. Let us therefore brace ourselves to our duty, and so bear ourselves that if the British Empire and its commonwealths last for 1,000 years, men will still say, this was their finest hour. 우리가 이때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선 자리에서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듀티를 브레이스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 상황이 벌어져서 이 어려운 2차 대전을 다 지나고 나서 영국이 1000년 정도 더 흘렀을 때에 역사는 이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This was the finest hour.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독일이 점점 쳐들어오고 어차피 영국 본토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데, 전쟁터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힘들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할 그 일을 스텝 포워드 해서 감당하면 무엇이 됩니까? 우생순이 된다는 거예요. Their finest hour. 우생순이잖아요. 우리나라 번역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우생순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시키는 말만 따라했습니다. 그죠? 1장, 2장, 3장까지. 또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What can I do?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 모르드게 모르십니까? 이 나라에 법이 있는데 왕궁에서 특별히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가면 사형이 되는데 무슨 일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왕이 딱 봤을 때 딱 그 타이밍에 왕이 들고 있는 귤을 이렇게 내밀 때는 그 사람만 목숨 부지되는데, 제가 지금 왕 앞에 못 나간 지 30일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법을 어길까요? 목숨 거는 정도가 이건 죽으러 가는 것인데 할 때에 그만큼 소극적이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에스더의 마음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죽으면 죽죠 뭐. 어디서 그것이 나타났을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해준 믿음의 동의를 한 거죠. 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죠. 언약이 있죠. 영원히 패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해 주신 약속이 있죠. 네,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밤낮으로 금식해 주십시오. 사람들 다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 시녀들도 기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죠 뭐. If this is God's moment.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을 테이블을 돌려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테이블로 바꾸려면 하나님 약속 앞에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제자도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메시지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 세상 생명은 잃어버리지만 이 세상 생명 포함하여서 진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을 우리가 자주 놓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다음 말씀이요,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다. 주님 계속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 삶을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내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최고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끌어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죽습니까? 예수님 죽지 않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생순을 감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과 하만과의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그것을 보셔야죠. 죽도록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특히 1980년 후반에 또 1990년 중반까지 사실 우리는 동부 유럽에서 엄청난 민주화 운동과 독립 운동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독이 없어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동서가 하나 되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동독에 있었던 라이프치히 그 조그만 도시에 있었던 한 교회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도 모임에서부터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온 우주, 온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이 가장 파워풀하게 지금까지 모든 왕들을 다 합쳐서 그들이 했던 그 엄청난 업적들을 하고 한 연약한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보여준 정말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동네에 정말 이름도 없는 한 동정녀를 통하여서 마국간에 태어나서 변변한 공부도 해보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땅에서 200마일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대학교 근처는 가본 적도 없고 한 청년이 목수일 하다가 30세가 되어서 방랑생활하는 전도자로서 딱 3년을 이 땅 가운데 사는 가운데 친구들은 다 도망가고 그 중에 한 명은 한 놈은 배반하고 팔아먹고 십자가에 달리고 하루 저녁에 말도 안 되는 불법 법정 6번 서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시는 바로 그 시즌 가운데 처형했던 군인들은 예수님 입었던 겉옷 가지고 도박하고 있었고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도 남에게 빌려서 묘지에 장사되었던 그 한 노바디 같았던 한 생명이 온 우주를 바꾸잖아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혹시 이때를 위함인가?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Step forward.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섬길 기회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꺼내는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서 우생수는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붙들 때에 우리 인생은 finest hour가 됩니다. 그러한 축복으로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변화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은, 하나님, 저희가 그레이터 보스턴이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 하버드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부유합니까? 건강합니까? 젊습니까? 나보다 여건이 더 좋은 사람도 많은데 말도 잘 못하는데 미국 생활도 아직 서툰데 미국 사람들만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서는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엄청난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도구가, 선한 평화의 도구가 되게,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